할렐루야. 오늘 결혼예비학교 5번째 주입니다. 오늘 내용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족관계입니다. 오늘 진행할 때도 동일하게 자기점검, 성경의 원리, 구체적인 적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점검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친척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척이란 일반적인 그런 친척의 내용과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결혼하면 새롭게 이제 두 사람이 가족이 되고 나머지는 다 친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그리고 넓게는 모든 친척을 다 포함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족관계와 친척관계가 어떠했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친척 중에 친밀하게 교제해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도 서로의 이해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하고 친했어. 나는 어머니하고 친했어. 형제자매가 있다면 나는 누구누구하고 친했어. 물론 친척 중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는 고모와 친했고 나는 이모와 친했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친척관계를 다 이해하고 가족관계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 번째요. 당신이 수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가족 중에서도 또는 친척 중에서 수용하기 싫은 사람, 더 적절로 말한다면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서로 이야기해 보면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화해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사이가 틀어졌지만 또 화해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하면서 결혼을 기점으로 서로 화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네 번째 자기점검입니다. 당신의 친척 중에서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가족관계 중에서 친척관계 중에서 신앙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새롭게 구원할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친척간 간의 그런 신앙관계 또 신앙의 상태 함께 나눠보면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경의 원리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요. 사실 이 문제는 자기 점검일 수도 있는데 그냥 성경의 원리 속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의 문제가 고부간의 갈등이니까 서로 그것을 연결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 첫 번째 질문. 한국에서 결혼한 후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고부간의 갈등 굉장히 오래된 그런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고부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국에서는 재미있게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장인과 사위의 그런 문제가 조금 더 갈등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의 그런 집에 가게 되면 처갓집에서 장인어른이 사위를 못 살게 구는 그런 그 내용의 영화까지 만들어져 있죠. 어쨌든 이 문제의 그런 원인은 무엇일까? 또 이런 종류의 그런 갈등은 왜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로 좀 더 들어가 봅니다. 2번, 고부간에 가장 모범이 되는 것은 나오미와 룻의 관계입니다. 이들의 태도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그런 관계가 나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민족이 다릅니다. 나오미는 유대 사람,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해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경하고 아끼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생각해서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다른 데 가서 재혼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룻은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며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의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룻기를 읽으면 우리가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는지 한 번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3번이요. 이 말씀을 통해 서로 배우자의 부모를 나의 부모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에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룻기서의 그런 말씀을 보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어머님의 삶을 보고 신앙을 볼 때 존경하는 그런 그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존경하게 되면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게 되면 똑같죠. 사위가 장인어른을 존경하게 되면 이 관계는 많이 풀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새로운 그런 가족이 만들어질 때, 새로운 친척이 형성될 때 사랑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성경 인물들의 친척 관계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도 친척 관계가 많이 나와 있지요. 그걸 대체로 살펴보면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롯. 창세기 13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의 그런 관계는 조카 관계입니다. 조카와 삼촌의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롯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고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야곱과 라반.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입니다. 야곱과 라반은 이 처갓집에 가서 라반에게 많이 고생을 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삼촌인데요. 외삼촌인데요. 처음에 기쁘게 아주 좋게 서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재물의 문제, 재산의 문제 때문에 서로 관계가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관계도 한번 재물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런 관계 또 하나 나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거는 구약성경 에스더 2장 7절과 20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인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촌간입니다.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인데 나이가 많은 오빠여서 딸처럼 에스더를 길렀죠.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정말 신앙 안에서 좋은 관계가 되고 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민족을 구하는 그런 가족이 됩니다. 성경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가족과 친척의 그런 그 모습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친척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지 한번 미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적용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구체적인 적용이요. 1번. 당신 시댁이나 처갓집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환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다른 집안에 가서 좋은 가족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미리 서로 의논을 해서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이렇다. 서로 알려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 집안에 들어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는데 새로운 친척을 얻게 되었는데 내가 저 집안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사랑을 받을까 미리 생각해보고 서로 의논하면 결혼 후에 아주 좋은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더 풍성한 가족관계, 친척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2번이요. 당신 친척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떤 것을 또 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커플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은 대릴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집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집은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는 그런 집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집은 모시지는 못해도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될지 필요가 있는 그런 집안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이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해줄 것은 무엇인가? 받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아마 관계가 더 풍성해지진 않겠죠. 섭섭한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저 집안을 위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정말 결혼 후에 친척들이 더 좋아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결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당신의 영적 혈통의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집안마다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가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가풍도 중요한데 실제로는 영적 분위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가 서로 살피는 그런 가운데 이제 새롭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되면 이제 후손을 통해서 지금 서로 결혼해서 새댁이 되고 이제 그냥 새롭게 남편이 되는 그런 아주 초창기의 그런 부부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 누구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영적 그런 혈통은 무엇인가? 영적 가풍은 무엇인가? 그래서 새롭게 여러분이 조상이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집안의 영적 분위기는 이렇게 만들어 가야겠다. 우리 가정의 영성은 이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계속 후손까지 생각하기는 너무 어렵겠지만 근데 미리 상상을 하는 것이니까 미리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서로 계획하고 소망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더 풍성하고 소망스럽게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새롭게 6번째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한 주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